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한 분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산상설교 우리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주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중에 복 있는 사람, 팔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정체성이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율법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설교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형제에게 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격과 기질이 다양합니다. 우리 다혈질에 속하는 분도 있고 우울질에 속하는 분도 있고 점액질에 속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나누는 성격의 기질, 유형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다혈질에 있는 분들이 버럭버럭 화내는 거를 좀 더 잘하시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화내는 것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말은 크게 안 하는데 표정으로 태도로 승질내는 사람도 있어요. 잘 냅니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옆에 지나가면 체감 온도가 느껴져요. 썰렁하네, 바람이 부네, 금방 느껴져요. 그래서 화내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말로만 화로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을, 서운함을, 노함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는 경우에 그것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또 리더로 서 있는 사람일수록 평생 지고 가야 되는 짐일 수도 있어요. 책임이 많을수록 화날 일도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잘 화내는 유형이다. 저만 손 들고 있네요. 나는 절대로 화를 안 낸다. 나는 화내는 일이란 없다. 제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게서 귀한 가르침을 배웠는데 날도 덥고 짜증스럽고 그 많은 현지인들을 이끌어가고 하다 보니까 교인이 많았어요. 여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한테 제가 야단치면서 좀 화를 냈더니 목사님이 화를 내셨어요. 제가 이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쥐가 잘못은 다 해놓고 제가 화를 냈다고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의 풍습 가운데는 누구든 일단 화내면 지는 거라 이런 풍습이 있는가 봐요. 그 참 일면 좋은 거긴 한데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내가 화냈다고 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화날 일들이 있는데 화가 날 때 화나는 정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 그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죠.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생명이 오고 가는 겁니다. 사탄이 동방의 의인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철석같이 믿으셨어요. 욥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 시험을 해봐라.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리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아비가엘이 나발의 아내였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생명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장은요 늘 박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톤의 피를 이 심장을 통해서 펌프질해서 온 몸에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 심장에게 오늘 밤에 내가 잠잘 동안만이라도 잠깐 쉬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율신경으로 이거를 움직이게 하셨지 우리의 대뇌에서 명령해가지고 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조직들, 장기들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서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를 준 것은 상해를 준 것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바로 배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그 중심 정신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이 생명에 대한 거, 보복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을 좀 더 쉽게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 그랬는데 살인을 하는 것을 심판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살인한 자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경중이 있잖아요. 그죠? 살인한 것과 화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심판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끊는 일과 형제를 미워하는 일, 그리고 그에게 노를 바라는 것을 다 동일하게 같은 죄로 다루신다 하는 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형제에 대하여 노하면 하나님도 심판하신다. 잘 기억하시고 그 두 번째 라가라 하는 자, 라카라고 하는 히브리 욕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람어 레카라는 단어에서 온 뜻인데 바보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fool, 바보 이런 이야기입니다. 텅 빈 사람, 너 머리가 텅 비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텅 비었다, 바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라가입니다. 라가. 근데 라가라고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들,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나 친구나 이웃에게 욕을 할 때 이 바보야, 이거는 아주 그냥 가벼운 정도에 해당돼요. 그죠? 아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가벼운 욕이에요. 이보다 심한 욕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보다 심한 욕들도 있다 그래요. 예. 근데 가끔 하잖아요. 그죠? 가끔 그렇게 욕하는데, 그럼 이렇게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니, 기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어의 욕설을 보면 God, 하나님, 예수님, Jesus 이런 말이 들어가는 욕설이 많아요. 이 기독교 문화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욕설도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욕설을 사용하실 때 우리 주님이 어떠실까? 저는 참 어떤 때는 보면은 참 짜증이 나요. 왜 그렇게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 여기 판단을 하는 것과 또 바보라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말의 경중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학적으로 3번 반복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자, 우리 주님의 제안을 한번 볼게요. 23절에 이어서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건 지극히 경건한 신앙심이죠.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 이 마음이 참 선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대감을 갖고 예배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려고 예배에 왔다가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사화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우선 우리의 말의 실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말 실수를 한 번도 안 한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말 실수를 나는 절대로 안 한다. 저도 내려야 됩니다. 저도 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생각해서 두루두루 생각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안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산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신중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말이 더 빠른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다 끝내기도 전에 말이 먼저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실수를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말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온전한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잘 삽니다. 깨끗하게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이 사회에서도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정돈된 마음으로 있을 땐 잘 몰라요.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은혜 받고 할 때는 저도 참 좋아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느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잘 정돈되어 있는 마음을 한번 막대기로 휘저 보세요. 어떤 사건 하나가 우리 안으로 튀어 들어와서 내 속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궁창 물이 쫙 가라앉아 가지고 맑아요.
위에는 맑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막대기 집어넣고 한번 휘저으면요, 멸치, 때가리, 콩나물, 때가리, 온갖 더러운 거, 김치, 쪼가리 뭐 다 올라옵니다. 시커멓게 올라와요. 가라앉아 있는 시궁창물 같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아니라고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게 사실 우리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깨끗이 산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 보면, 다 휘저어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 일어납니다. 마음이 그러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말, 행동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지하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실수하고 상처 준 일들 많습니다. 근데 참 교회 안에도 보면요, 상처 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상처를 주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 상처는 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자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옳고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한데 놈이 잘못됐다고 다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진단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들고 가서 예배를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많은 불편한 것들,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원망받을 만한 것들을 저지른 일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몇 명은 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다 이렇게 얌전히 앉아 계시면 안 되고, 그렇지, 맞아, 내가 남편 팍팍 긁어놓고 왔는데 갔다 와야지. 그리고 나가셔야 맞을 거예요. 주일날은 뭐 더 많이 일어나서 나갔다 오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것도 예물을 그냥 놓고 가래요. 왜 놓고 가라 그랬을까? 놓고 가야 또 갔다가 올 수도 있고, 드리려고 했던 마음이 또 금방 시간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아마 부흥 강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배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동시에 그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게 소중한 게 있는데, 너희가 먼저 관계를 편안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남에게 잘못한 것을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너무 중요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 같은 감격을 느끼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만지셔서 또 깨끗이 씻김받는 그런 사죄의 감격도 얻게 되고 또 사랑도 나누게 되고 예배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동시에 나는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세상 사람들과 비스무리하게 살다가 다시 와서는 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고 문 열고 나가면 또 똑같아지고,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목은 용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과 관계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일 때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청하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그냥 용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나에게 와서 싹싹 빌면 그때 용서가 되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깨닫지 못해도 내가 피해자임에도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용서의 원리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는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관계 안에서 서로가 회복이 되는 거죠.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서로가 용서를 해주고, 그래서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가 용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용서를 해줘야 하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용서받아야 될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피해자이지만 내일은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이 일만큼은, 그 인간만큼은 절대로 나는 용서 못해,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이 순간에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고 아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을 그냥 놓아주라고요. 그 인간을 그냥 용서해 주라고요. 그 인간 원래 그래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화해의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와 화해하고 화해의 감격과 기쁨, 이것을 또 하나님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드리자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선물이래요. 왜냐하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서 스스로 해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주는 일이 대단히 위대한 일 같지만 사실은 철저히 나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악하게 대한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내 마음이 미움과 원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망과 미움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내가 속이 문드러집니다. 내가 상해요. 내 심령이 상해요. 내 심령이 힘을 잃고 맙니다. 자유와 기쁨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래서 나를 철저히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되고 미움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원망을 없애버려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참 힘든 환경에서 지내보면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 사이에서의 상처,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들, 이해관계, 이익관계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많은 은덕을 배신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당해봤습니다.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 인간을, 안동건 씨 추밀공파, 공명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강한 인간 권영준이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니까요,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놓아버리니까 편안해요.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 하는 것을 꼭 사인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 제가 먼저 용서합니다. 제가 먼저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너무 수동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내 감정과 의지와 이런 걸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주관해 주시도록. 그럼 여러분, 그러면 매일같이 그러시죠? 가만히 서서 옷 입혀주세요 그러시죠? 옷은 여러분이 입으시죠? 밥도 여러분 숟가락 들고 드시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옷을 입는 것과 같고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일상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해달라 그러고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라는 기도 필요해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던져 버려야 되고 기회를 맞아서, 기회를 만들어서 화해를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이 일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또 오늘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급히 사화하라 그랬어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용서를 구하고 불편한 관계를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그를 옥에 보내고 그곳에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심판을 예비하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예비하라. 아이들이 다툽니다. 그리고 어른이나 혹은 선생님이 왜 그랬어? 그러면 얘가요. 그리고 또 막 참소를 해요. 그럼 너는 왜 그랬어? 얘가요. 그리고 또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듣다가 어른이나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먼저 사과해. 그래서 화해하게 하는 게 어른이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세요. 그리고 우리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못을 알고 판단하실 분입니다. 그분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얽혀있는 모든 것들, 원망과 미움과 다툼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청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땅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마지막 그 영원한 세계에서 완성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낱낱이 평가받아야 할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영원한 심판을 면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말씀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 천국에서 만난다면 그때 갑자기 내가 미소가 넘쳐나고 그리고 다가가서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 천국 안 갈래요. 왜요?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는 권사님, 저분 뭐 말대로라면 천국 갈 텐데 나도 천국 가서 그 양반 만날 일 없습니다. 만나기 싫습니다. 나 예수님 그 천국 가는 거 안 할래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냥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 천국 가서 만나야 될 우리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 저 사람만 봐도 소름이 돋고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천국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가서 그 사람 만날 때 갑자기 여긴 천국이니까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갑자기 달려가서 끌어안고 아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 갑자기 그렇게 사랑이 막 솟아날까요?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수준을 간직하고 천국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못하면 그때 정말로 엄청나게 어색하고 이상할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상황이 어색할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닮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계속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질머리가 원래 그래요. 아니 그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분을 대하면 예수님을 대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분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알겠다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을 것 같다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입에서 거친 말들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 입에서 저주하는 말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서 주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닮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비슷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거기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아도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갖다가 성결한 사람, 성결의 은혜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 이걸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요새 어디 가서 강연을 하거나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씩 뭐 기도를 한다든지 하게 될 때, 지난번에 우리 전북중앙지방의 교역자 회의할 때요, 식도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복음이 뭘까? 그동안의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성공 그랬고, 복음이 너무나 이 성공으로 이렇게 포장되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번영의 신앙이라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좀 우리의 의식도 달라져야 되고 신앙의 색깔도 달라져야 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목말라 하며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트렌드, 이 시대의 정말 능력 있는 복음은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 한 명이 서 있을 때,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이건 공허한 거야, 저분처럼 살아야 되지, 이런 도전을 받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희 교단의 이름이 뭐죠? 성결교단입니다. 이 시대가 갖추어야 될 가장 강력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걸 삶의 목표로 잡으셔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오늘 얼만큼 주님 비슷하게 살았나요? 이걸 가지고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만큼 제가 주님과 많이 다르게 살았나요? 이걸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가지시고 용서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저주나 욕설이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고 내가 보듬어 안고 화해를 정하고, 그래서 이 땅을 먼저, 우리 교회를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천국 만드시는 귀한 복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